아멘.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스가랴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 14번에 걸쳐서 이렇게 성독하며 나가는데요. 이 스가랴 이 말씀은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2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 재건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때에 선포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내가 그걸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딱 두 부류로 나눠두군요. 기도 제목을 내놔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놀랍게 응답이 됐어요.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놀랍게 응답됐네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딱 응답되고 나면 그때부터 세상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냥 입을 딱 닫아버려.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적으라 그러잖아요. 적으라. 몇 번이고 적으라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한 해를 보내고 한번 보세요. 1년을 지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응답해 줬는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축복의 문을 열고요. 형통의 문도 열어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 이 1장의 영적인 주제는 본받음의 원리예요. 본받음의 원리. 자,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선포되는데 그 선포되는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우리에게 충격이 돼요. 왜냐하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지체되고 있다가 학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 중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데 그 선포된 내용을 보면 다소 충격적이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모든 노력을, 청력을 그 일을 위하여 기울여야 되고, 지금 그 일을 기울이면서 해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소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일도 참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보이는 교회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고 믿는 성도의 삶, 믿는 성도의 삶의 자리가 또 하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본인이 갈릴리 교회 성전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본인은 갈릴리 교회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어디 저기 제3자에 있는 사람처럼 갈릴리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당신이 갈릴리 교회야. 당신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한다 그러면은 뭐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으면 갈릴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지 못하면 갈릴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지 못한 거야. 내가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면 갈릴리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런 일에. 그러면서 갈릴리 교회는 왜 성장하지 않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참 어리석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재건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들이 이제 돌아왔구나.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구나.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겉으로 보면 돌아와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야. 아직 돌아와 있질 않아. 그런 경우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아직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질 않아. 누가? 우리의 영혼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아직도 과거의 악한 행실, 악한 말, 악한 의지 이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아직도 그런 것들을 청산하지 않고 그러고 나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2절로 4절의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저희 다시 한번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말씀들은 참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만 명의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들이 꿈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꿈꾸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1세대 그 유다인들도 있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낳은 자녀 세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한 반 이상은 그 다음 세대들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그들이 사역에 투입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부모 세대, 그들이 부모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여기서 본받음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부모 세대는 이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본받아서는 안 되는 세대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에 대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부모님에 대하여 좋은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의 부모에 대하여 너희 부모들은 내가 선지자를 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길을 갔던 사람들이야. 너희 부모들은. 그러니까 너희 부모들을 절대 본받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분 좋은 말씀 아니에요. 너 니네 부모님 모르지? 니네 부모님은 미안하지만 악한 길을 간 사람들이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 부모가 네 신앙의 기본이 되면 안 되고 기준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 부모 했던 그 행실로부터 너는 떠나서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 부모는 여호와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겉으로 보면 여호와 안에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지만 아니야, 실상은. 그러니까 너희 부모하고는 영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결별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무서운 얘기죠.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충격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30여 년을 주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났잖아요. 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이민 생활하는 것도 1.5세, 2세들을 위한 사역도 하고 또 세계적인 부천에서 또 목회도 했었어요. 그냥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 집이 그냥 방이 몇 개인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 그게 그냥 마을 전체가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곳에서도 목회를 해보고 또 한국에 와서 대학에도 있어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현장에 와서 또 이런 현장 사역도 해보고 다양한 스펙트럼, 다양한 사람들을 다 접해봤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결론은 뭐냐면요, 자녀들은요 누굴 보고 배우냐면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해. 야, 이게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진정성 있게 잘하잖아요. 그 자녀도 그대로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부모가 진정성이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녀는 그 부모를 보고요 그대로 배웁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교회를 집에 가서도 또 평소에 살아갈 때 참 귀하게 생각하고 또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을 참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면요,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주의 종도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그러고 살면은요 그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워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생활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고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자,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고 교회에서 특별히 중직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중직의 자녀들과 그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자, 그 가정이 다음 세대가 잘 하나님의 교회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있나요? 99.9% 그 말을 하는 중직은 그 자녀들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지금 이 세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대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지금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그 혜택을 다 누렸는데 그 혜택을 누리면서 이것의 가치를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도 있어보고 어려움 속에도 있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부모 세대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큰 고생하지 않고 그냥 다 물려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는 그거의 가치를 모르고요, 이 소중한 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 물려주는 일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는 거야. 소홀히 여기는 거야. 언제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잘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나중에 커서 아이들 바꾸려고 그러면요,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걸음할 때부터, 그때부터 부모가 철저히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키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생활은 어떻게 하고, 예배생활은 어떻게 하고, 헌금생활은 어떻게 하고, 그걸 아예 어릴 때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돼. 그러면요 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릴 때 아이들을 그냥 막 방치시켜 놓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면은 늦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겼노라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노라고. 그래서 그 나의 부모님이 내 신앙의 본받음의 하나의 모델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부모 세대가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악한 영향을 끼쳐.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너희 부모를 생각하지 말어. 너희 부모는 악한 길을 간 사람이야. 너희 부모는 선지자를 보나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부모로부터 떠나 여호와께로 너희는 이제 돌아와. 그래서 너희 부모가 신앙생활한 것과는 다르게 신앙생활해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그래야 형통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야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에 비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가정 볼 거 없어요. 나는 내 가정을 잘 믿음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그것만 들여다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부모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게 너희 어머니 알지, 너희 아버지 알지, 귀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섬기신 분들이야. 내 부모의 신앙을 잊지 말어. 내 어머니의 신앙을 잊지 말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야.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이렇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 할렐루야.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분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야. 그거 자녀가 잊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일이 참 귀한 일이에요. 자녀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잠자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어머니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보고요, 언젠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선한 모델을 돼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의 앞길을 살리고, 또 여러분 자신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일어나야 갈릴리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죄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병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